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죄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맷조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불편함이나 어떤 그 영적으로는 어떤 죄악을 그냥 벗어버리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병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또 온 교회가 공동체가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나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로 이 세상과 사람들과 나라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병의 회복인데, 왜 이것이 나병의 회복이냐 한다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 또 그에 따른 그 비방과 원망의 병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 몸을 치고 그 친 상처들이 결국에는 다 썩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병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제사장이라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갖는다면, 혹은 우리가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방이나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또 그 공동체나 나라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러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된 자들을 오히려 그 맡은 자들을 미워하게 함으로써, 증오하게 함으로써, 때로는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고, 또 그 올무에 우리가 계속 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병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정함과 싸우고 죄악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겨운 일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도 힘겨운 일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죽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나병의 치유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제사장의 위임 예식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인지가 혼돈될 정도로 거의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극히 거룩하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위한 속건 제물이 지극히 거룩해서 제사장에게 돌리라.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걸 먹음으로써 자기 안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삼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제물을 가장 거룩한 그 제물이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떠한 그 죄과와 죄악을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그냥 삼켜버림으로써 정말로 생명이 사망과 죄악을 완전히 삼켜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 그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극 또 어떤 비방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 안에 비방이 들어와도 나는 사랑으로 그것을 갚고요. 내 안에 어떤 정죄가 들어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참된 기쁨과 위로와 사랑으로 갚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사장이 제물을 삼키는 것이 됩니다. 삼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를 타격하고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히 드릴 영적 제사라고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이후에 12장에서부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다 원수 사랑의 이야기고요. 이웃 사랑의 이야기고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제사장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으로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생명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에 걸려서요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또 고름과 악취가 나던 한 가장 부정한 인간이 가장 정결한 제사장과 만나서 그의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 그게 나병 환자의 속죄,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한 죄인과 연결되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그의 죄가 이제 연동된다. 그러니까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가 속죄제이죠.
이것은 나병 환자로 그렇게 계시되는 분열과 미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단으로 올라가서 거룩함 그리고 사랑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 교환의 기적,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도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속건제의 그 말씀 속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야샴이라고 해서 그 죄과 분명한 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이제 그냥 지나치다, 그 지나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간과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제 속건제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참된 죄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회개이고 또 자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 있는 자가 받은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나병에서는 몸의 분리와 분열 그 자체가 죄과인데요. 그러나 우리 실제 삶에서는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몸이 버젓이 다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편가르기나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죄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고 의로운 일과 언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모세뿐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쉽게 누구에게든 만나는 사람들에게든 야 걔네들 어떻지 않냐, 누가 어떻지 않냐, 걔네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같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계속 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피폐함으로 죽음으로 치닫는 길인지를 모른 채로 그냥 굉장히 정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정당함을 토로하고 이게 맞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틀리다 라고 하는 그 미움과 정죄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죄입니다 라고 자복하는 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죄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분명한 죄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적으로 이건 나의 몫인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회개와 속죄와 거룩함을 덧입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죄가 뭐가 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 이걸 죄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한 마음으로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비방부터 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죄과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성애자들도 예전에 굉장히 쉽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도 굉장히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동성애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악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공산주의의 영이 뭐 그런 것과 이제 계속 옷을 갈아입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뭐 그게 꼭 공산주의다 뭐다 뭐 동성애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선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지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만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뭐 당연히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거 반대하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어디에서나 우리가 이거 너무 교회가 이제 큰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만나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그 뭐 일리노이 쪽에서 목회하는 이제 그 저 신학교 뭐 동기와 이 선배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이제 뭐 통화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동성애 좀 너무 심각하고 미국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 아주 그냥 마귀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좀 뭐 그러는데 한동안 그 친구가 이제 말이 없다가 근데 자기 막내 아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여성적인 것들만 좋아하고 여성적인 옷이나 뭐 장난감도 꼭 그 여자 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러한 장난감만 계속해서 사 모으고 그리고 자기는 다 그 남자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여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그게 나아질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아서 너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일 이게 악한 일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만일 내 아이의 이야기라면 내 아들의 이야기라면 내 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증오해서 다 죽이면 예전에 그렇게 했죠. 뭐 중세 시대에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냥 마녀라고 아니면 혹은 뭐 유대인들을 그냥 하나님이 버리신 뭐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다 죽이면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오던가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죄와 죽음의 칼을 섣부르게 그렇게 휘날리는 선무당의 그런 망령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아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아들이라고 한번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좀 허물이 있어도 무언가 죄과로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부터 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까움이나 애통함 없이 그를 위해서 죽을 마음도 없는데도 쉽게 비방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이것을 나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걸렸겠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걸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나에게 가득 찬 또 이 세상에 가득 찬 비방과 원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몸이 죽어서 지금 썩은 고름과 악취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의롭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비방하는 것으로 발병합니다. 나병이 비방의 병이라면 그것을 이기는 힘은 제단의 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그 비방을 소멸하는 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그 비방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세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면하느냐? 뭐 14만 4천이 돼서 흰 옷을 입고 어디 과천에 들어가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비방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밝히고 뭐 베리칩의 비밀과 배후에 누가 있고 이런 거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면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가 극에 달하면 적그리스도는 거기서부터 잉태되고 해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은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고 분열된 틈을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원망을 그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그 길에서 애통해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곧 심판을 우리가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누군 뭐 어떤 사람만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이 병든 자야. 나도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질병은 무엇이냐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뭐 동성애도 아니고 진짜 질병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 걸려 있는,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제사장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이 위험해서, 이방인들이 부정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잘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은 악해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삼켜서 자기 죄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지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미워했다는 거예요. 증오했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자, 없애버리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자, 쟤네들 다 이상한 존재들이니까 다 쫓아내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과 또 눈물의 그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나병이라는 거예요. 누군들 죄악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 그것이 기름 부으심의 사명이고,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지금 나병 환자의 이 정결 규례가 꼭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찍어낸 말씀과 같습니다. 레위기 오늘 14장 14절에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위기 8장의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나병 환자의 정결, 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나병 환자냐는 것을 우리가 이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연합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제사장이 회복되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제사장의 몸의 완성입니다. 나병 환자와 제사장은 부정함과 정함이라고 하는 극과 극에 서 있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이 둘은 같은 병에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토라의 말씀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제사장의 위임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법조문으로 바꾸어 가지고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말로 변질시켜 버린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잡으셨죠. 그 원래의 본질을 이제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누군가에 대한 혐의나 미워함들이 있거든 내가 그의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줄을 아십시오. 그것 때문에 미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의심스럽고요. 그것 때문에 분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 아주 열심히 아주 치밀하게 쉬지 않고 행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보혈을 바르는 그 의미는 의롭게 하심의 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민,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을 택하다 혹은 오른손잡이가 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을 택하다라는 거예요. 우편이라고 하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옳은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뭐 히브리어는 다 이런 어떤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뭐가 옳은 일이냐?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미워하는 것이 내가 이 지금 분열에 어떻게 휩싸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자복하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냐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는 날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세워지는 날이 나병 환자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제사장은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기름을 그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그 기름을 뿌리고 또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거기에 다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 무엇입니까? 뭐 신령한 능력을 받고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덮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병에서 놓여서 이제는
전에 미워하던 자들을 또 그들의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아들의 죄로, 내 딸의 죄로, 나의 어머니의 죄로, 나의 아버지의 죄와 같이 내가 그걸 내 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몸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참된 구원과 기름 부으심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